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6일 3월 첫째 번 주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우리 인간들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성향이 거의 99.9%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지금 자본주의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발돋움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뉴스 통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몇 인물로 특별히 제가 요새 11기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본성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 앞에 얼마나 약하고 또 그리고 악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거의 조금 같은 맥락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하는 것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정말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 초두에 그러나 라는 말이 그 점을 암시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 면하게 할 뿐이고 할례받은 저 사람들도 결국에는 율법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로 하고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이 진술은 문맥을 따라 잘 파헤쳐 봐야지만 바로 이해됩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주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를 쉽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지금 6장 하반절에서 갈라디아서를 서신서를 끝맺고 있는 중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설교, 즉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교회의 어떤 다른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복음 믿는 것은 좋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으려면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계의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계속 언급하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서신서를 지금 끝마치려 하면서 자기가 이 서신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를 통하여 이 서신을 받게 된 모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도 현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근본 진리와 원리들을 지금 상기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토록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요점이 뭐냐?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세상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유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천박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엄청나게 진지한 일입니다. 왜냐? 6장 7절 8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인생, 우리의 인간의 삶은 심고 거두는 것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거 바로 그것을 또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지금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도덕적인 법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도덕적인 그 법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몸으로 행한 행실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행한 것에 다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쩌면 거대한 어떤 숙제를 푸는 것, 과제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어서 영원토록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과 그 다음에 다음에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의 축복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 세상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먹고 마시고 쾌락 그리고 본인의 그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곳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가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지금 니네들 모든 신앙과 사상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얘기하는 참된 메시지가 무엇이고 거짓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와 동일하게 이 서신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 문제의 답을 말하고 있는 것 압니다. 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기독교 복음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성령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면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조차도 미소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확신시켜주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있는 영생, 그리고 영원한 그 복락을 위하여 보증할 것을 위해서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거둔다는 거죠. 수학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입장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바울 대사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하는 일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자기가 그러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설교 메시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만이 오직 유일한 답변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1년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 힘이 에너지가 이 사순절에 다 축약되어 있고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만을 우리가 반듯하게 잘 인지하고 묵상하고 힘을 얻고 간다면 남은 우리의 2022년도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메시지요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잿빛과 같이 뚜렷한 흰색도 아니고 금정도 아니고 그냥 어우렁더우렁 그냥 얽혀있는 그런 회색빛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회를 설립했던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노라고 전부 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사도의 메시지로 돌아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사도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과 십자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인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한다. 그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당시 전부 언제나 핍박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초도에서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라,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라고 묘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전부 다들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다. 걸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것은 큰 족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 어느 사람도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 일을 고수해 나갔기 때문에 급기야는 고난을 받아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과 핵심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전히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과 중심임을 우리가 각자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나 다른 가르침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자꾸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련의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 같은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곧 예수님이 윤리적 가르침에 그 대목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교훈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복음서를 읽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산 것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과 핵심. 물론 그 국면에 이르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인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것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 것, 그 사건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당신이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들은 또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만 실수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모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이야.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그 위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왕이다. 나는 나라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사람들을 너희들 살고 있는 이 땅덩이 이 나라와 같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은 거야. 이 세상에는 큰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잖아.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온 것이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의 만찬을 열게 하십니다. 만찬을 배설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떡을 취하여 떼어서 다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그 위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는 내 자신을 주는 것이고 찢겨질 내 몸을 주는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피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 그 십자가가 명백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다 거기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모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영으로 나타나서 그 세자자가 그 상황 보고 어안이 벙벙한 것이에요. 그 바라보고 있는 동안 주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 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논의하셨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아날 방도를 강구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라 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죽음에 관하여 지금 주님과 함께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통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에 대한 죽으심에 할애된 분량을 한번 비율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기록들이긴 하지만요. 그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사건을 위해 주어진 지면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세하게 그것이 묘사되어 있는지 우리 살펴보십니다. 사실 그 묘사는 너무 상세해서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손과 그 발에 못을 박는 그 망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그를 그렇게 두드려져 묘사가 됩니까? 중차대하고 중추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들과 여러 가지 사실들을 거론해 나갑니다. 특히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메시지를 적용시켜서 이 사람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전파되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카를 방문하는 바울에게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17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실상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설교를 그 당시에 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다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정말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피,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서신서들의 대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피에 대한 걸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일 기도 시간에 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피에 대해서, 생명의 피, 정말 구원의 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왔습니다. 이것과 접목시켜서 여러분 연결해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이제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당신이 대신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전도, 그 전도가 기독교 복음 전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에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보좌 앞에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장로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전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전체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 그리고 구원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를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때때로 성찬식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성찬 예배를 꼭 드립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마시고 찢겨진 그 몸을 먹는 떡을 떼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오십니다. 이 성찬의 시간은 하나님 아들 자신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전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성찬을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죽으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현대교회들이 큰 대형교회일수록 이 성찬 예배를 생략하고 1년에 한 번 드릴까 말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죽으심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까? 우울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최대고 중추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자, 바울도 첫 번째 이유 바로 그 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은 절대적으로 사흘을 좌우하는 요점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중심에 전면에 자꾸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교회가 십자가에서 벗어난 그러한 선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교훈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설교 선포로 점점점 옅어지고 바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심히 논란투로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드냐 꼬이드냐. 이 밝히 보이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플랜카드처럼 높이 그 선양되어 극적인 방식으로 두드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얼마 전에 평상 우리 베이징에서 올림픽 했던 금메달, 은메달 선수도 플랜카드 이렇게 높이 쳐들고 기뻐하잖아요. 동네 어귀마다 자기 고향의 그 마을마다. 바울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높게 정면에 그리고 분명하게 플래카드처럼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구원의 방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방식 안에 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일마다 영국 본부에서 하는 셀라인이라는 식염수 복음 전도, 주로 병원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같은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한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정말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18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각 대학교 의사 선생님들이시죠. 모여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그 부분을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배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를 배우고 본인 혼자 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자꾸 플랜카드를 높이 쳐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숨겨놓고 계속 접어서 내 포켓안에다가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밝히 보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처럼 십자가를 자랑스러우니까 플랜카드를 내세우면서 국위선양에 대해서 온 동네가 가족들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왜 숨깁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그 은총을 노래하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양하는 국위를 선양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선양하듯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높이 쳐드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그 기간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잘 지나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46장. 없는 고통은 이 세상
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누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지성, 이성을 자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은 헛것이요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의 생생한 정말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된 자로서의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이제 육체를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노라고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결의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들과 그 가족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